10월 1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지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짐승은 레위기 11장 앞부분에 나왔던 짐승들과 다른 종류의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한국어는 같은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 길짐승은 파충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더지와 쥐, 그리고 여러 도마뱀들, 그리고 육지 악어와 카멜레온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언급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는 것, 모든 파충류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충류의 주검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에 떨어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물에 담가 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토기 그릇에 파충류의 사체가 떨어지면 그 그릇은 그냥 깨뜨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34절 이하에서는 파충류의 주검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과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길짐승이나 여러 발을 가진 길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파충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모든 파충류가 부정하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파충류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충류를 먹으면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뱀이나 파충류를 먹는 문화가 있었지만 조금씩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모두 영적이거나 신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시면서 그 해가 될 요소를 제거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충류를 먹고 그 사체와 접촉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를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파충류에는 기생충이 있다, 세균이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일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명령을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